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 신년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한 해가 다 가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도록 강건의 복을 주옵소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 새해 맞이하고 신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새해 신년 감사 주일 맞아야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당에 모인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시작했지만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을 누리시고 늘 강건하시며 가정마다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새해에 있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런데 새해가 됐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될까요? 새해가 된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로운 결단했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해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해서 새 장가를 들었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두 가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새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금 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서 새 사람,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짧지 않습니까? 한 절의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전 것 지나갔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 곧 옛 것, 이전 것 그것 다 지나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 것 이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옛것 이전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할 겁니다. 옛 사람, 옛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 그 옛날에 있었을 그 부끄러웠던 그 옛 모습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에 대해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아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였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습니다. 죄인이며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며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의 자리요. 그러나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되었지 않습니까? 진정 옛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그 옛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지난 날에 있어서 부끄러웠던 그 옛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어서의 예수를 믿지 않고 죄악과 짝하며 살았던 그 옛 삶의 방식이요. 내 속에 예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여 늘 악의 영을 쫓아 살았던 삐뚤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요. 주의 은혜를 던지지 못하고 새 사람 새 피조물 되지 못하여 늘 옛 사람 가운데서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 가졌던 삐뚤어진 그 가치관이요. 옛 것은 세상 위주요, 공로 위주요, 인간 중심이요, 학연지연이요, 자기 위주의 생활 방식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옛 성품들, 그 옛 모습들, 그 옛 기억들 다 지나갔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옛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리가 양의 탈을 쓴다고 해서 이리가 양이 될까요? 될 수 없습니다. 돼지에게 있어서 멋있는 양복 입히고 넥타이 매고 화장한다고 해서 그가 사람 될까요? 사람 되지 못합니다. 그 근본이 달라져야 합니다. 겉모습을 꾸미거나 행식을 바꾼다고 해서 그 존재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옛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죄와 짝하며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했습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리라. 내가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시리라.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생각하면 인간은 늘 죄지으며 살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이요. 방송실 말씀 띄워주시죠.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합니다. 육신에 따르는 일들,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예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오가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나가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옛 인간의 모습이, 옛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늘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늘 자기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그와 같다고요. 이와 같다고요. 옛 사람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하나님과 늘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뿐이요. 그러기에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전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그 영광이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분명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지은 그 죄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져 우리는 죄의 속박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죄의 그 누력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하게 배우지 않아도 죄의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죄의 습성을 가지는 거예요.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악을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짓고 엄난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더 이상 죄인의 그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이전 것, 그 옛 것은 다 지나고 다 버렸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에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기에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누리고 그에게 있어서의 그 생각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그 성격 바뀝니다. 성격을 바꾸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옛 생각,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 중심, 인간적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의 자리, 그 모습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한 번 더 옮겨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모습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자의 모습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일들에 대하여 이제 용서하라. 나에게 상처 주었던 이들 용서하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 용서하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고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용서. 제자들은 다시금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 제자들이 잘못 들은 것이라 다시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같은 말씀만 반복하십니까? 왜 용서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뒷말에 써에 힘을 주어서 말하는 거예요. 용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 용서할 때 뭐 해야 한다고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용서하기 위해서 용을 써라고 말이에요. 용을. 용서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씀이요.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감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야기에 새 사람으로 새해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구 상동의 모든 성도들은 새해에 있어서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에 독일의 작가이며 사상가였던 고트홀트 레이싱이라는 사람이 쓴 현자 나탄이라는 희곡에 새 반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반지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반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반지를 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어서의 사랑을 받는 그 능력이 있는 그 반지라고. 그 반지를 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자이라고요. 그래서 그 반지가 자식들에게 전해져 갑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줄 때 맏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 가운데 그 반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있었고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 가운데 누구에게 반지를 물려줄지 고민되는 거예요. 고심하다가 반지가 하나이니 똑같은 반지를 두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에게 각자 하나씩의 반지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다 세 아들 다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반지가 진짜의 반지인지를 놓고 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형의 반지가 가짜이고 동생의 반지가 가짜이고 내가 낀 것이 진짜라고 재판장에게 갔는데 재판장이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자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재판관이 세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반지가 진짜 반지인지 스스로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그 삶의 자리를 보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를 가진 자가 그 반지, 진짜 반지를 끼고 있다고요. 삶의 자리를 보면 알 겁니다. 어느 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모습인지
그 모습을 통하여 그가 끼고 있는 그 반지가 진짜 반지인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여 새 사람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반지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새 사람 된 것이 보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새해에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에 있어서 그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불의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제약된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늘 주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상고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주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라고 구하며 이 마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 이렇게 전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해는 우리의 마음에서 거짓을 멀리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또한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여 새 사람이여 새로운 믿음의 삶의 자를 살아가는 자는 그의 말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타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과 생각을 그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하게 사람의 말은 말하는 사람에 있어서의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고 그의 인격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러하기에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그 혀에 제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라? 헛것이라. 그 경건 아니라고요.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합니다. 참된 것을요.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29절 말씀 무릇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돕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을 타인이 듣고 뭐를 받도록요? 은혜를 받도록. 은혜를 받도록.
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정말 타인을 향하여 비난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오직 진실한 말을,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말을, 깨끗하고 바른 말을, 감사해야 축복의 말을, 그리고 남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여러분이 전하는 말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담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말을 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새 사람 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 한 해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저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에 대하여,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요.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요.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로 내 자신에 있어서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세상의 짐 때문에 힘들고 아파했을지라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짐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예배당을 나갈 때 그 짐 다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는 그 짐을 벗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짐 하나님은 맡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2024년에는 기도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해에는 항상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이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하게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이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가 속한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하여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세워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말 자기가 속한 교회를 가장 좋은 교회로 여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신년 주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이 한 해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나님 기뻐 받으실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 귀한 열매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신년 감사 주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김받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감사하며 축복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인내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새롭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